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절로부터 봉독을 했지만 12장 1절로부터 다 살펴봐야지요.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은사는 많은데 또 다툼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다 한 몸이 아니더냐. 오늘 한 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에게 부여하신 하는 일들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4절로부터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가 전체로 보면 한 몸이지만 이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과 귀, 피부의 감각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지는 것들,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지는 것들, 현미경으로 아무리 크게 확대를 해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실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야, 영혼이 어딨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각자 다른 일들을 다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크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손이 발을 향해서, 야, 나는 너하고 달라, 너 필요 없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발 없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손 없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손 없이 세수도 못하고, 발 없이는 뜀박질도 못하고. 그런데 손과 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못 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이 모든 지체들이 각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육신을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강하다. 근데 이제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있어요. 약해진단 말이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져요. 나는 안 아파, 장담 못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저 파주에 있는 목사님 장인어른이신데, 가족들하고 온천을 가셨는데, 그 온천 호텔 방에서 소천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가족들이. 심장이 평소에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 심정지가 오셔서 거기에서 소천을 하셨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또 병원에 가니까 젊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우리 각 사람이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1등만 좋아하는 것들. 뭐라 그래요? 1등만 좋아하는 천박한 것들, 그렇게 얘기하나요? 1등만 좋아하는 게 천박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오늘 28절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이게 1등, 2등, 3등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1등이 뭐가 있습니까? 1등은 뭘까요? 우리 몸에 1등. 감히 1등이라고 누군가 어디 한 부분을 짚어서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는 1등이 없어요. 우리 몸 자체가 어딘가 연약하면 온 몸이 아픈 것과 똑같아요. 온 몸이 아픈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째, 둘째, 셋째는 이게 높낮이의 구별이 아니고 각 받은 직분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첫째가 사도라 그러니까 1등은 사도다, 무조건 목사가 되라. 2등은 선지자다, 3등은 교사다. 1등과 2등과 3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게 1, 2, 3등을 구별을 잘해요. 요즘은 학교에 1, 2, 3등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평가를 평균 몇 점 해가지고 1, 2, 3등을 뽑았는데 요즘 1등, 2등, 3등이 없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누가 1등인지 몰라. 실제로 성적표를 다 점수를 따로 하면 모를까? 그냥 이 그룹 안에 들어오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지 1등, 2등 이렇게 안 나누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누군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냐 아니냐를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좋은 지체들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체들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냐 아니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일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자, 교회의 문턱 밖에 있는 자,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그 안에 들어온 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아주 편협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네 교회 이렇게 교회도 막 나눠요. 쪼개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쟤네 교회는 좀 못해요. 이게 아니죠.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지체들이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지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우리 지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눈도 움직이고 있고, 귀는 듣는 귀는 다 들리고 있고, 손도 움직이고, 위장도 움직이고, 장도 움직이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일하고 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맡은 바 직분들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시고,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고, 눈물을 흘려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위로할 자들은 위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힘을 써야 될 자들은 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보기에, 야,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세례 준 적이 없는데 나 바울파는 도대체 뭐냐? 아볼로파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너무 조용해, 사람이 없어. 네? 너무 조용해, 사람이 없어. 오늘만 많은 거야, 여러분. 다른 주에 와봐. 그러면 모르나? 다른 주에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 봐봐. 엄청 없어. 조용해.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게 나을지도 몰라. 사람이 많으면서 서로 이게 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목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건 간에 교회 자랑을 뭐 건물이 뭐 어쩌고 이런 자랑 못 하잖아요. 삼각교회인데. 자랑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성도들 자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좋다 말다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순해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성도가 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들이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이 다투는 교회들 가보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들이받아요. 염소가 사람 이렇게 뿔로 들이받듯이 말로 진짜 주먹 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엄청 순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양과 같이 순하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니까 들이받지 마. 뭐 들이받는 사람 없어.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아프면 또 가슴 아프지. 누워있고 아프고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막 다투는 자식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얼만큼 다투냐면 서로 죽일 정도로 다투. 인류 역사에 최초의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형제가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쳐버리지요. 아담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옛날 부모나 지금 부모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프고 싶지, 이거를 자식이 아파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네? 자식들이 눈앞에서 다퉈요. 별거 아닌 걸로. 그런데 어렸을 때 다투는 거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지요. 장성한 자가 돼서 서로 돈 때문에 다투고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밖에 나가면 엄청 많아요. 재산 때문에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때 한번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다투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다. 그러니 제발 다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화목한 자가 돼야 돼요. 화목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뭡니까?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단 1원도 단 한순간도 손해보면 바보처럼 생각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리스도인은 원래 손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해봐야 될 자리, 누군가 손해봐서 평안해질 자리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더 받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니까. 손해보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손해본 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몇 배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바보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은사.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서로 돕는 것. 이거 빼먹어 버렸어요. 이거 언제 사라졌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서로 돕는 건데, 서로 돕는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부르냐면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 사랑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서로 돕는 일이야. 서로 돕는 일. 교회에서 제가 본 중에 제일 이쁜 게 뭐냐면, 이쁜 모습이 뭐냐면 뒷모습이야, 뒷모습. 어디에 뒷모습? 주방에 이쁜 옷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구정물 튀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 앞에 얼굴을 보면 실망은 하지. 이쁜 척 해봤자 소용없고. 네? 다른 사람 밥 먹은 거 누가 닦고 싶겠어. 교회에 이쁜 옷 입고 와갖고. 네? 이쁜 옷 입고 오면 일 못하잖아. 근데 그 이쁜 옷 입고 일을 해. 이쁜 신발 입고 구정물도 튀고. 무슨 뜻이냐면 서로 돕지 않으면 교회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야. 너희가 다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서로 돕는 것, 이거에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어떤 것만 기억하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다스리고, 다스리면 얼마나 신나요? 다 내 밑인데. 다스리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얼마나 신납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부분이 있어요. 서로 돕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우리 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 다른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을 위해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세속적인 신앙이 뭐냐면 내가 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교만함이야. 이게 세속적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진짜 닮아서 십자가 아래 자기를 감춰요.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낮은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지. 겸손한 자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9절과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사도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하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통역하는 자냐? 응?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13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니까, 와, 그럼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 헤매이고 방황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죠. 없어. 그렇게 못 찾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사랑을 가져라인데, 이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지극히 겸손함에서 오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해? 중국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중국에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들이 다 있대. 그 중국 가서 돈 자랑하지 말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자랑할 게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자기 육신을 다 갈아 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어. 천국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진 백성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평생 동안 제일 많이 불러본 이름이 정숙인 줄 알았더니 예수라고 그러더라고. 정숙이가 아니야. 예수. 자식 이름도 수도 없이 불러보지만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자랑인 거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더 큰 은사가 도대체 뭘까를 찾아 헤매이지 말고 오늘 사랑을 품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월곶 중앙교회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되고, 문턱을 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 이 사랑을 품고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그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성실함을 가지고 일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손해볼지언정 그 손해도 감수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여겨도 그것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인 거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지 또 얻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 얼마나 많은지 알지는 못해도 그 은혜 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